구약 510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8절 구약 510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니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읽어요.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되는 가정. 입술과 마음이 하나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요. 그리고 부제라고 한다면 분별하고 진실한 가정, 그 가정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잘 보냈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집사님 일터에서 잘 지내고 오셨어요? 자,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부모님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또 학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잘 지냈어? 어땠어? 이러면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럼 어때요? 어느 날인가는 이럴 때가 있지요. 속마음은 좀 힘들고 어려운데 가족들에게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되물어야 되죠. 정말 괜찮은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싸웠는지, 또 일터에서 너무나 힘든 일은 있지 않았는가, 또 사람들과의 또 어려움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말하는 말만 믿지 말고 정말 우리 가족들, 자녀들, 또 부모님의 그 마음, 속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는 겉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속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속에 있는 말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가정 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또 그 감정이 있을 때는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찬란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부흥기라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 때는요, 정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평성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성전 재건을 받지 않으시고 솔로몬 때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높여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왕권의 초기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솔로몬의 형이었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특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밧세바라고 하는 솔로몬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도니아는 겉으로 평화를 말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전쟁을 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다윗 왕이 죽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불안한 마음으로 묻는 거지요. 샬롬이냐? 라고 했더니 아도니아가 샬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참 겸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순복하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의 속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드러나는 것이 있죠. 본래 왕위는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내 것, 아도니아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백성이 내가 왕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겉으로는 샬롬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 속에는 억울함, 분노, 빼앗긴 왕권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도 아도니아와 같은 속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속으로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막 있지만 어때요? 물어보면 괜찮아, 좋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상대방의 한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상대방이 한 일을 가지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뉴메시지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을 드러낼 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슬퍼, 아파,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한 말과 상대방의 한 행동을 가지고 그냥 말을 하면요,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행동과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때로는 엄마의 말과 아빠의 행동 때문에
아빠 내가 힘들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이 메시지라 그래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요 있는 그대로 나누고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마음에는 전쟁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입술로만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기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도니아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작은 부탁처럼 말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마음에는 어마어마한 야망을 품고 한 가지 이야기를 청합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온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나에게는 작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예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그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지요. 그런데 이 왕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요,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선왕의 전통, 앞서 있었던 왕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왕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청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삭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온 천하에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겉으로 여인 한 사람, 아비삭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여인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했지만 그 속마음은요, 솔로몬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야망과 과욕이, 그 욕심이, 그 음모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야망을 위해서 명분을 꾸며내고 또 왕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위해서 그 거룩함, 또 소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것은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자신의 잔꾀에 의해서 결국 아도니아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럴싸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엄마한테 들어봤어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라는 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봐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한편요, 그 마음, 그 밑바탕에는요, 남들과 비교하고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내 아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내 아이가 잘 되는 걸 통해서 부모의 좀 체면이 좀 올라가고, 또 면이 서는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 속마음이 부모들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을 거룩한 명분이나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자, 아도니아는 세 번째요, 보니까 자신의 헛된 야망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용했어요. 아도니아는 자신의 음흉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밧세바를 찾아갔죠. 왜 밧세바를 찾아가요? 직접 솔로몬 왕에 가서 말해도 되는데 왜 왕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간청한 거였어요? 밧세바를 이용하는 거지요. 또 자신의 왕권, 다시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아비삭을 이용하는 거지요. 두 여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멀리 하셔야 돼요. 관계는 깨어지고 망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중임을 당하게 돼요. 이 일 때문에. 자, 보세요.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샬롬이라고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어떻게 말했어요? 보니까 작은 부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야망을 품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왕권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그 갖은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를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또 겉과 속이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하면 됩니다. 먼저는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분별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들, 그 사건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찾아왔잖아요. 밧세바가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의 말이 진실하고 참되고 샬롬인 줄 알았어요. 작은 부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에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난 뒤에요, 즉시 분별합니다. 아도니아가 요구하는 것은 작은 부탁, 한 여인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 아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이 아도니아의 음모를 분별해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밧세바예요? 솔로몬이에요? 주어진 일과 주어진 사건들,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요, 선후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 딱 한 가지였어요. 반복적으로 말하는데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해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거 무엇에 대해서 알고 성장하느냐라고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는 것이요,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 또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가 가장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 내게 주어진 일들, 사건들, 벌어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때, 그렇지 않을 때에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려고 애쓸 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자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그 마음, 그 마음과 행동이요, 다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다르면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러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감추고 또 숨기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과 입술,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